실패를 좋아하거나 기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실패하면 그때 내가 대처하면 된다고 생각하지, 미리 실패를 생각하고 준비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실패는 우리 앞에 늘 만나게 되는 현실입니다. 가정에서, 일에서, 학업에서, 인간관계에서 우리는 계속 실패를 경험을 합니다. 실패하지 않겠다고 많은 노력을 하지만 노력일 뿐 누구나 실패 앞에 놓여 있고, 그리고 실패의 가능성 앞에 우리는 늘 살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예수님을 열심히 따른다고 실패해서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도 얼마든지 실패를 경험하고, 한 번 경험하는 게 아니라 많이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12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서로 같이 먹고 같이 생활하고 모든 일을 공유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서로를 잘 알았습니다. 그중 한 제자는 계산에 굉장히 빨랐고 전체 돌아가는 분위기에 뛰어난 감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의 뛰어난 현실 감각이 예수님께 대한 불신과 불만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저렇게 행동하시면 세상이 바뀌나? 예수님께서 저렇게 말씀하시면 권력자들한테 미움을 살 텐데 저분에게 정말 미래와 희망이 있나?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스승을 잘못 선택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의 생각은 현실에서 계속 잘 맞아 들어갔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계속 외면을 당했고, 결국 많은 지도자들에게 공공의 적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 제자는 예수님을 돈 주고 대적자들에게 넘기게 됩니다. 넘겼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 예수님의 지금 생각,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대적자들에게 전부 알려줘서 공격할 수 있는 빌미, 그리고 체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을 만들어 주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공격을 당하기 전에 먼저 빠져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계획은 성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진짜 고민은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을 넘기기 전보다 훨씬 큰 고뇌를 시작합니다. 자기를 보호하려고 했던 행동이 자기를 포함해서 자기 주변 사람, 그 사회, 유대 사회를 완전히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계획과 결과에 완전한 실패였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너무 실망을 합니다.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됐구나. 내가 똑똑한 줄 알았는데, 내가 참 치밀한 줄 알았는데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그 실망은 우울증으로 넘어갑니다. 우울은 절망감으로 이어졌고, 절망은 자포자기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 제자의 이름이
가룟 사람 유다입니다. 사람들은 유다의 실패를 지적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저런 배신을 할 수 있냐? 근데 유다의 실패는 결국 우리 모두의 실패입니다. 예수님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예수님 열심히 쫓아다녔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실패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든지 예수님을 열심히 따른다고 했지만 실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우리가 실패를 했을 때 그 실패가 더 나쁜 길로 가게 되느냐, 아니면 더 나은 길, 더 높은 길로 갈 수 있는 통로가 되느냐는 실패자가 누구를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해결 방안으로 계속 그것을 무마하려고 하면 점점 어두운 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나는 이해가 안 되지만, 나는 그것을 다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일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똑같이 실패했지만 결국 복음의 증거자가 되었던 베드로처럼 다시 시작하게 만드십니다. 사람들은 내가 실패한 것과 하나님 의지하는 것과 무슨 관계입니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한다면 내 실패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만들어 가시도록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실패 속에서 다시 새로운 길을 찾아갈 수 있는 복된 방법입니다.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실패를 했음을 오늘 본문에서 고백을 합니다.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열심히 전했으나 다 복음을 받아들인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복음을 전했는데 한두 사람이 안 받아들였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보다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훨씬 많다. 이것을 에둘러서 완곡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가진 뛰어난 사도였습니다. 기적을 행했습니다. 사람들의 영혼을 꿰뚫는 말씀으로 많은 이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보다 안 받아들인 사람이 훨씬 많았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사도로서 복음 증거자로서 얼마나 고뇌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정말 전문적으로는 복음 전도자가 맞나? 내가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이 맞나? 스스로를 계속 돌아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게도 이런 실패가 있었습니다. 목회 초년 시절에 한 모임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모임을 주관하시는 분은 신앙인이셨고, 그 모임에 참석하는 분은 학식이 있고 점잖은 분들이었는데 모두 비신앙인이었습니다. 주선자가 모든 프로그램을 계획을 했기 때문에 모임을 시작하기 전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취지로 제게 설교를 부탁한 겁니다. 제가 얼마나 부담이 됐는지 모릅니다. 목회자가요, 설교할 때 참 힘든 시간이 있습니다.
비판의식으로 가득 차 있고 인생의 경험이 많은 남성들 앞에서 설교할 때 되게 힘듭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그렇게 표현을 안 하시는데 딱 느낌에 팔짱을 딱 끼고 말해보세요. 뭔 얘기 하나 드러나 봅시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뭘 느끼냐면 탁구공이 벽에 딱 부딪혀서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면 튀어나오는 거. 그런 영적인 분위기를 느낍니다. 바로 그날이 그날이었습니다. 예배가 끝났는데 분위기가 싸한 겁니다. 제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모릅니다. 제가 집에 오면서 나 왜 이렇게 무겁지? 나 왜 이렇게 힘들지? 계속 생각을 했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복음보다 제가 앞섰습니다. 나도 당신들처럼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당신들이 기독교인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 것처럼 나도 당신들에게 할 말이 많습니다. 제 의가 앞섰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뒤로 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했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결국 내 얘기를 했다고 생각하니까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웠던 겁니다. 이 경험은요, 그 이후로 제 목회에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었습니다. 바울은 반대로 이것으로 실패를 이겨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앞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로서 복음 전도자로서 실패한 거 그거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사실, 자기 자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증거됐다라는 사실을 더 우선히 세웠습니다. 비록 본인은 실패했지만 본인이 말씀을 전했을 때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지 않았지만 한 사람이라도 받아들였다면, 그리고 이 말씀이 제대로 전해졌다면 그것으로 충분히 만족해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실패를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런 편지를 씁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랬더니 평소 바울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바울을 경쟁자로 여겼던 다른 복음 전도자들이 바울을 헐뜯습니다. 바울이 전한 예수가 온전한 예수가 아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갇힌 거 아니냐. 우리가 전하는 예수가 진짜 예수다. 우리가 전하는 예수를 믿어야 진짜 너희들이 신앙생활 잘한다. 그렇게 사람들을 선동한 겁니다. 물론 바울이 전한 예수님과 이들이 전한 예수님이 동일한 분이셨습니다. 이때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장 18절에서 어찌 되었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나 인간 바울이 헐뜯음을 당하는 거, 비판받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에게 제대로 전해졌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한다. 그것으로 너무 기뻐한다.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 자신의 의의가 드러나는 것, 자신의 사도성이 더 높아지는 것, 그거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면 그것으로 나는 내 삶이 만족한다. 내 삶은 기쁘다. 내 실패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면 그게 성공이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성공해야 하나님께 영광되는 거 아닙니까?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성공하시면 나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드러나시면 나는 낮아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높아지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복음이 사람들에게 증거될 때, 그때
진정한 성공인 것이고 내가 실패하든 성공하든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인간 바울의 실패를 극복해내는 놀라운 비결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의 실패를 신앙으로 잘 극복해낸 유명한 인물이 한 분 계십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작인 대지의 작가인 펄벅입니다. 그녀는 부모님이 중국 선교사였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오랫동안 중국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결혼을 합니다. 첫째로 딸을 낳는데 딸이 많이 아픕니다. 그녀는 자신이 잘못해서 딸이 큰 병이 생겼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자책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중국을 떠나서 본인의 원래 국적인 미국으로 들어가서 딸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의사들을 찾으러 천역을 돌아다니게 됩니다. 이때 만나는 의사마다 나는 이 아이를 고칠 수 없지만 누군가 이 아이를 고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때 딱 한 사람, 독일에서 이민 온 의사만이 딸은 못 고칩니다. 딸은 평생 4살짜리 지능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 딸을 고치려고 당신의 인생과 물질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딸과 함께 잘 생활할 계획을 세우십시오. 이렇게 냉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역시 독일 출신 의사입니다. 펄벅은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냐고 분노합니다. 며칠 동안 그 분노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아침에 교회를 찾아가서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이때 어디선가 받아들여라. 받아들여라. 음성을 듣게 됩니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자신과 자신의 딸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다시 중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훗날 그녀가 자기가 딸과 함께 생활하면서 받은 하나님께 2가지의 큰 복이 있다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생명의 소중함, 그리고 사람을 대할 때 인내해야 된다는 것을 제대로 배웠다고 합니다. 그녀는 전형적인 서양 괄괄한 여성이었습니다. 근데 딸과 함께 생활하면서 얼마나 사람을 대할 때 기다리고 기다려야 되는지, 인내하고 또 인내해야 되는지, 인격적인, 신앙적인 성품을 제대로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딸의 모습으로 자기한테 다가오셔서 자기의 이 모난 마음을 계속 만져주셨다는 겁니다. 딸은 자기의 인격의 스승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 하나는 딸로 인해 작가가 되었습니다. 딸과 함께 생활하면서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딸이 아침에 웃을 때, 울 때, 밥이 맛있다고 먹을 때, 그 모습을 보면 글로 써가지고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애환을 아는 그런 글들을 쓰다 보니까 노벨 문학상까지 받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자기가 받고 있는 이 노벨 문학상은 딸이 받아야 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실패에는 달랠 수 있는 실패와 달래지지 않는 실패가 있습니다. 달랠 수 있는 실패는 눈이 녹듯 시간이 지나면 그게 사르르 없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옛날에 그런 실패를 했지. 추억으로 넘길 수가 있습니다. 달래지지 않는 실패는 그 실패 때문에 내 삶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그 짐을 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달랠 수 있는 실패는 생각이 나면 잘 토닥이면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달래지지 않는 실패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를 괴롭힙니다. 나를 무겁게 합니다. 너무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달래지지 않는 실패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 얼마나 괴롭고 힘들게 사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달래지지 않는 실패를 잘 다스리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내 실패를 다루십니다.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불같은 분노, 괴로움, 답답함, 무거움. 나는 어쩔 줄을 모르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달랠 수 없는, 달래지지 않는 그 실패를 잘 만지셔서 나로 하여금 다시 앞을 향해 가게 하십니다. 실패를 통해서 깨닫고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주십니다. 달래지지 않는 실패를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 아픔과 내 실패를 드리면 예수님께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멋지게 그리고 아름답게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믿어야 한다고 바울이 17절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들음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들음은 내용이 반드시 그리스도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어야 된다고 바울은 다시 한번 이야기해 줍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것이 신앙인이든 신앙인이지 않든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집중해서 들어야 합니다. 계속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 안에 믿음이 생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한테 계속 다가오십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지혜를 나한테 계속 부어주시면서 혹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지를 계속 지혜로 깨닫게 하시고, 내가 힘들 때, 무너질 때, 그냥 주저앉고 싶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내 영혼에 새로운 힘을 부어주시고,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다 결단케 만드시는 그 놀라우신 은총을 성령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 믿음까지 같이 들어오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믿음을 오직 말씀을 들을 때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신앙을 설계해 놓으셨습니다. 믿음은요, 봉사한다고 기도 많이 한다고 생기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집중해서 들을 때, 그것도 아멘으로 들을 때 그 말씀 듣는 것과 함께 믿음이 같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더 깊어지고 튼튼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특히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들은 말씀에 대해서 더 집중해서 더 간절하게 지속적으로 들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합니다. 저는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이 없기 때문에요, 나중에 말씀을 들을게요. 평생 믿음이 안 생깁니다. 반대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께 더 분명한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때 말씀을 내가 선택하면 안 됩니다. 들리는 말씀을 아멘으로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실 때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들리게 하실 때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아멘으로 들어야 합니다. 음식을 먹어야 내 몸이 건강해지듯 아멘으로 말씀을 들을 때 내 영혼이 건강해지고 믿음이 튼튼해집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 계속 물밀듯이 들어오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씀을 듣는데 믿음이 생기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사람들이 이런 핑계를 대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서도 믿음이 안 생긴다. 믿음을 얻을 수 없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18절에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변명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변명에 대해서 바울은 내가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증인인데 무슨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대꾸하면은 간단하게 끝납니다. 근데 그렇게 말을 하지 않고 시편 19편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반응을 합니다. 시편 19편에는 그 소리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온 땅에 퍼졌다, 온 땅에 들렸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곧 바울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전부터 이미 온 우주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외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는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전능자십니다. 계속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말씀했다는 겁니다. 외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한순간이라도 살았다면 그 말씀을 듣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누구도 핑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당신이 여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 말씀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이 우주가 우리한테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19절에서 저는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복음을 듣기는 들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핑계를 대면서 믿음이 안 생기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신명기 32장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32장에는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아닌 사람이 내 백성이 되었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보고 시기를 한다. 그런 표현을 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분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걸 받아들여서요.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지? 구원받을 수 있지? 그를 시기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보고 왜 시기하냐? 바울이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구원하고 생명을 주고 좋은 것인 것을 아니까 시기하는 거 아니냐?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이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아니까 시기하는 거 아니냐? 한마디로 분명히 복음은 좋은 것인 거 알면서 그거를 받아들이면 나한테 큰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구원을 주는 것을 알면서 믿기 싫으니까, 받아들이기 싫으니까 나 그거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나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핑계대는 거다.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핑계는요, 우리 생활 속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어떤 분이 자기는 생활의 안정과 여유를 위해서 정말 죽어라고 평생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한 신앙인이 자기랑 비슷한 수준으로 살고 있는데 대뜸 하는 말이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만만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당신은 공짜 좋아하는군요. 노력하지도 않고 당신은 그렇게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다고 말하는군요. 당신 참 나쁜 사람입니다. 이렇게 상대방을 비판합니다. 또 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열심히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려고 정말 내가 스스로 나 스스로를 막 이렇게 억누르면서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는데 어떤 사람은 과거에 엉망으로 살아놓고 예수 믿고 지금은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잘 사는 모습을 보면 분노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과거를 자꾸 들춥니다. 우리 사회에 그런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교인들이랑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 교인이 앞에 있는 교인의 자녀의 과거를 그렇게 들쑤시는 겁니다. 옛날에 놀았던 얘기, 가출했던 얘기, 이런 얘기를 그냥 막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들은 분은, 그 교인은, 저희 애가 많이 부족했지요. 그리고 그냥 말을 안 하는 겁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둘의 자녀가 동갑이었어요. 하나 자녀는 학교 다닐 때 완전히 모범생이었어. 한 애는 학교 다닐 때 완전히 가방만 들고 다녔어. 근데 지금은요, 모범생이었던 사람은 그저 그렇게 살고, 가방 들고 다녔던 자녀는 예수를 진심으로 믿고 변화가 됐어요. 거듭났어요. 신앙이 너무 좋아요. 가정을 너무 건강하게 꾸리고 있어요. 크게 싫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 복음을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 못하겠습니다. 나는 복음이 왜 이렇게 적용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부하는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 복음이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의 첫 번째 단추가 비교의식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복과 사랑을 베푸십니다. 근데 자기가 받은 사랑, 복은 안 보입니다. 옆 사람이 받은 사랑, 복만 보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없는 것만 보입니다. 저 사람에겐 저것도 있네요. 이것도 있네요. 이런 것도 잘 되네요. 남의 떡이 그렇게 커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찬송가 부르지 않았습니까?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그걸 안 봐요. 자기에게 주신 복, 자기에게 주신 사랑을 안 봐요. 남이 가지고 있는 복만 보면서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사냐? 그러면서 계속 거기에 불만을 갖고 불평을 합니다. 거길로 끝나면 좋겠는데 나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더 많이 갖겠다고 더 악착같이 살면서 욕심을 부립니다.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을 점점점 멀리하게 합니다. 바울이 이런 것이 바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 못하겠습니다. 나는 복음을 이해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20절, 21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하나님을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고 하나님께 등을 돌렸을 때 우리에게 손을 내미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구원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복으로 살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큰 사랑과 복을 받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남의 거 보고 부러워할 거 없습니다. 남의 떡 보고 맛있다고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내게 주신 떡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사랑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그 놀라우신 복이 있습니다. 그것을 감사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더 큰 사랑으로, 더 큰 은혜로 계속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서 아무 육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내가 열심히 안 살아서가 아닙니다. 노력 안 했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한 것보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너무 큰 것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지금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다시 넉넉하게 주님 붙잡고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우리에게 주신 그 분복을 누리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복으로 사랑으로 채우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너무 깊습니다. 주의 사랑이 너무 큽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저희가 때로 어렵고 실패할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껏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넉넉히 이겨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이 많은 영혼들에게 이 땅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오직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